오늘 우리 시편 106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150편 중에 나오는 세 편의 역사시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8편, 그리고 지난주 살펴보았던 105편, 그리고 오늘 주신 이 106편의 말씀이 역사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106편은 여러분 48절까지 굉장히 길지만은 읽어보시면은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는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범죄함을 뉘우치는 참회의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길지만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나갑니까? 광야로 나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면 출애굽도 하나님 은혜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만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감사의 생활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거역의 역사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잘못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를 잘 교훈 삼아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불순종과 불평, 원망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많은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먼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순환적인 구조입니다. 순환적인 구조. 어떤 순환적인 구조를 갖고 있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떤 순환 구조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참회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순환적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겁니다. 죄 짓고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순환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순환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치셔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까지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순환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도 돌아서면 또 죄 짓습니다. 또 죄를 지어요. 또 하나님이 치십니다. 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들고 도대체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까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뭐 하였습니까? 뭐 했어요?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했을 때에 진퇴양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로 다시 가려고 하니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에 너무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아닙니까? 그것을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체험하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데간데 없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죄를 똑같이 답습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또한 진퇴양난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말이죠.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전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진퇴양난의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와야 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바뀌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절대로 바뀌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진퇴양난의 순간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여러분 죄악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주십니까?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아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셔서 그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에 거기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거역하게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까?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절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13절과 14절에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지요. 진퇴양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의 길을 활짝 여십니다. 살려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그 현장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광야를 걸어감 같이 땅을 밟으면서 그 홍해를 다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자신들 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본인들의 눈으로 똑똑히 기억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은 금세 모든 것을 잊었고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잠시도 기억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눈으로 보지를 못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겠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가두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야의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다 건너가게 하신 것, 그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직접 삶의 현장 가운데서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단 말입니까?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지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말만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들의 말이 곧 법이고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같이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24절 보실까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25절요.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맺어진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 어느 것보다도 가까이 해야 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들어야 하고, 그 들은 말씀, 어떠한 말씀이라도 가감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인들이 왜 신앙의 성숙이 없느냐?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하고 도움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편한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숙함이 없는 이유가 가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멋대로 더해버리고 자기 하기 싫으면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에 나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면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답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답답할 때가 있으시죠? 신앙생활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으시죠?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니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맞추어야 금방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에 자꾸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말씀을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까요? 오늘 말씀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27절요. 또 그들의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엎드러뜨리시는 것은 실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실패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당대에서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후손들까지 영향을 가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말씀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시겠다, 실패하게 하시겠다, 엎드러뜨리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한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28절에 보면 부올에 바알과 연합하여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32절에 보면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리바 사건 다 알고 계시지요? 광야 생활 중에 가데스에서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사건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39절 보실까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음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순결하지 못하고 더러워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40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맹렬히 노하시며 화가 치밀어 올라서 폭발할 지경에 놓인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시면 그러실까요? 출애굽의 은혜, 본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출애굽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지만 배고프다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물이 없다 할 때 반석을 치니 물이 나게 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예비해 주셨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상을 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41절 보실까요?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42절에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잘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몇 번이다, 몇 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 한 번의 죄든 여러 번의 죄든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4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분명히 여러 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죄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입니다.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 죄 지어도 그 단 한 번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심을 당하였도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지간하지요. 참 어지간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참 어지간하지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횟수로 우리가 손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 많이 건져주셨습니까?
해도 너무하지요. 어지간하지요. 아주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죄 짓고요. 남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이런 죄악들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환적인 죄. 그래도 또 은혜는 받아요. 또 은혜 받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또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진짜 마지막이 돼. 이제 진짜 마지막이 돼. 예, 주님, 진짜 마지막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만 더 주십시오. 단 한 번이 100번이 되는 사람도 있고 1000번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밤에 부족한 종과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건요,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고 한 3일 동안에도 얼마나 알게 짓는 죄 모르게 짓는 죄가 많은지 오늘 이 밤까지 살려주신 것은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묘하게 거역하고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달려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앉으시면은 구구절절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전의 문에 들어오기 전까지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평가하신다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니까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냐? 주님, 불쌍히 여겨다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4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범죄함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45절에 보니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46절에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들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족한 종과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지금까지도 임하고 있다면 이제 남은 여생 우리의 삶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47절과 48절입니다. 시편 4권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47절과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에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날마다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이 뜻대로 다 되어진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사단과 마귀의 유혹이 계속되고 있고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거칠게 다가오는지 정신을 차리지를 못합니다.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많고 세상이 뭐 그래 바쁜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감각 없이 내가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도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부족한 종과 여러분을 이 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오늘 이 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것도 있겠지만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리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예수 믿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은 여생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달려가셔서 죄악 많고 유혹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또 이 밤에 예배를 마치면 이 세상으로 나가시게 될 텐데 죄악으로부터 떠나고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